자, 이제 오후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나귀 새끼 위에 겉옷 위에 앉으신 예수 그랬는데요. 그냥 우리가 대개 이야기를 나귀 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두고 그 겉옷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대로 대신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많은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히브리어 원어 또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 알게 되었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을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니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유대인들과 또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나귀 새끼를 왜 타셔야 하는지 또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자세히 좀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뜻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귀하신 말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여기서 점심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우리끼리 남아서 잘 사람은 자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저녁 때에 우리가 저 아래 빵집에 가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교제를 할 때 오늘 이 얘기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6명 있었는데 다 해줬어요. 다 들었단 말이죠. 그 은혜를 벌써 받았어. 근데 오늘 또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본 사람하고 처음 듣는 사람은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들어야
똑같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듣겠냐고요. 집에서 또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들어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은 가시는데 할 수 없어요. 하시는데 남아서 교제를 하는 사람은 훨씬 복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나귀 새끼 위에 겉옷 위에 앉으신 예수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봐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몰라요. 근데 설명을 하죠. 겸손해서 탔다. 근데 겸손해 탄 거 아니고요.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도록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들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도록 예언이 돼 있으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거기까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언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어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나귀를 타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지 나 한 사람. 그리고 어제 들은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리고 나귀를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자꾸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만 모르니까. 자, 이제 보세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가?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대부분의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예를 들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귀를 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귀 위에 그리고 당나귀 새끼, 나귀 새끼 위에 암당나귀 아들과 당나귀 새끼 위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나귀라는 말은 나귀가 암나귀의 아들, 나귀 새끼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데리고 가요. 네, 보세요. 보라, 의로운 왕이 우리에게 들어간다는 게 뭐하러? 구조하러. 누구를? 후에 고통받는 그 아들이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외치라 그랬어요. 구원하는 왕이 들어가는데 암나귀 아들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보세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외치라 이렇게 했는데 시온의 딸은 누구고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냐고요. 물론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이제 이해대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달리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구원하시는 의로운 왕이 후에 고통받는 나귀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 위에 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귀 위에 타는지 여기도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을 가지고 나귀를 타도록 예언이 돼 있으니까 예언을 어떻게 무시하냐, 무조건 타야 된다. 그러니까 타라. 그래서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걸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였으니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만 히브리어로 잘 해석을 해도 많이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번역 성경으로만, 히브리어로 안 해요. 번역 성경만 들이댄단 말이지. 그럼 이제 우리
히브리어 여기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도 설명이 안 되고요. 그냥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만 인용을 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히브리어로만 잘 풀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지겹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그런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쩌다 보면 또 전에 한번 들었는데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지겨워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보세요. 번역 성경 또는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몰라요. 번역 성경이 얘기 안 하고요. 신학도 왜 몰라요. 왜 낙이 타는지. 겸손해서 탄다고 하죠. 장로들의 유전은 더더욱이 모르고요. 교단의 교리들도 전혀 몰라요. 알면 얘기를 했겠죠. 내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한 얘기를 똑같이 할 거란 말이죠. 세상 학문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셔야 하는가? 본문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이 본문에 보면 누구 들어왔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그랬죠. 보내시니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벳바게. 그래서 이 벳바게는 이제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에 벳바게로 들어와서 그 벳바게가 어디냐면 그 감람 올리브산으로부터 벳바게로 들어와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냈어요. 보내시며 그런데 아직 이제 가지는 않았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라는 데를 갔잖아요. 마을 이름이 벳바게예요. 근데 그 벳바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벳바게라고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이트와 파그예요. 파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두 번 열려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 열리고는 좀 설익은 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릴 때는 잘 익은 게 열려요. 그러면 무화과는 어디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특강에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느냐? 그럼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건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트죠. 바이트는 집이에요. 집. 그러면 파그는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그 나무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벳바게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설익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덜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이기도 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요. 이 벳바게로 보내는 게 아니고 벳바게에서 보내요. 보낸 두 제자는 두 사람의 증거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나 뭐 도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도 안 오셨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는 주님이 보내실 만한 제자예요. 그래서 두 제자는 두 증거를 말해요. 그러면 두 증거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해방하여 나에게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야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지 않냐 이게 보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건 묶인 메인 이걸 우리는 전부 고삐를 해서 끈에 어디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거를 묶인 끈을 말고삐 어디 묶어놓은 걸 푸는 것처럼 그렇게 푼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이 말씀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들에게 제자들 보낼 둘을 보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어디로? 그 마을 그 맞은편 너의 그 마을 맞은편에 가라는 거야. 거기서 즉시로 망아지를 묶여있는 나귀와 망아지 그 새끼를 함께 그들을 풀어서 이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 성경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그냥 100% 오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풀어서라는 말은 해방하다, 석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묶여 있다라고 할 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할 때 어떤 끈에 묶여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해방하라는 거예요. 석방하라는 거예요. 매인 것을.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 16장에서 이야기하고 18장에 가면 또 누구야? 18장에 가면 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푼다라는 말은 우리가 묶은 줄을 푸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율법으로 메어놓은 율법을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그거에 풀어지는 거지 천국이 문이 있어서 샥 열려가지고 우리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올라가죠.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에 매여 죽은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맞은편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맞은편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맞은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동네에서 이 동네 건넌 마을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벳바게라고 했잖아요. 벳바게에서 덜 익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맞은편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면 그놈이나 그놈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덜 익은 무화과나무 나라의 마을의 맞은편이잖아요. 그런데 맞은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마엘이 형제의 맞은편에 면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다른 한편을 뭐라고 하냐면 네게드라고 해요. 그래서 벳바게의 네게드 면전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곳에를 가면 복음에서는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 그러면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가서 풀 수 있어요? 없어? 제자들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이 가서 풀어 못 와요. 그러니까 두 증거를 보내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 가서 풀어요.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무화과 마을 곧 율법의 맞은편 면전은 어디인가? 율법의 맞은편은 복음이고요. 복음의 마을로 가서 두 증인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해방시켜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주께서 필요하여 가져간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도 풀어주고, 중풍병자도 풀어주고, 마태, 누가, 이 죄인들도 풀어주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풀어주고, 막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거 풀어줄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안식을 준 거다. 너네들 왜 말이 많냐? 찍소리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바리새인들은 찍적거리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누가 보면 임자가 이렇게 하는데 임자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못 풀렸는데 풀려가니까 왜 풀어가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만약 어떤 자가 너에게 말하기를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 왜 가져가느냐 이런 말을 하면 주님께서 필요해서 가져간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데 바리새인들이 더 말할 말이 없어요. 걔네들은 근거가 없잖아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나귀 새끼들을 가져가시는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아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스가랴 9장 9절이잖아요. 그럼 다시 거기를 가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번역이 분명히 좀 잘못됐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 따라 외치고 기뻐하라. 보라 의의 왕이 들어가리니 왜 들어가냐면 구조하러 들어가죠. 후에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러 들어가는 것인데 탔어요. 나귀 위에 암나귀 아들과 당나귀 새끼 위에 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왜 나귀를 탔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가죠. 근데 여기를 누르면 아까 왔던 대로 다시 여기로 오죠. 그래서 아래 위를 나눠놨어요. 자 이제 그런데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가? 구약에 무조건 나귀를 타야 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대로 하려면 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성경을 또 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나귀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데 죄인이니까 부르러 온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아니다. 그러니까 안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니 그렇게 알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근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라도 나귀와 나귀를 타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거 타고 들어가면 야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게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야 가서 나귀하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가 타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보는 사람들이 이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니까 메시아구나.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10명이야. 그럼 10명이 다 메시아예요? 나귀를 탄 이유가 있어. 나귀를 왜 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야 그거구나 그래서 디리디리 그거로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듣고도 못 알아듣고 안 해. 자 이제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더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쓴 그 스가랴 9장 9절을 보고 관주를 꼭 눌러봐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관주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더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아야 돼요. 당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으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9장 11절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유다의 축복에 온 거예요. 너는 움켜린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실로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왕이 그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이 실로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누구의 나귀요? 유다의 나귀예요. 근데 이게 사실 본문에는 그 의가 없어요. 그냥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 가지, 넝쿨 이런 뜻이에요.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먼저 첫 번째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이게 다 설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근데 보세요. 다른 데는 볼 거 없이 지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나귀 새끼를 포도 가지에 맨다라고 됐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히브리어는 항상 뒤부터 간다 그랬죠. 포도 가지예요. 포도 덩쿨인데 포도 덩쿨이라고 이제 여기에 돼 있는데 포도 이제 이게 물론 포도나무에도 가지가 있고 또 덩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라고 해도 좋고 근데 포도나무에는 이렇게 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덩쿨에 뭘 묶냐면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를 묶어요. 그리고 최고급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누구를 매냐면 암당나귀 아들을 묶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옷을 씻어요. 그리고 포도피로 옷을 씻고 옷을 씻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이제 이 말을 우리가 100%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암나귀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요. 암나귀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공부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모든 걸 보낼 때 형제들과 함께 수레를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게 있는데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것을 그럼 애굽에서 아름다운 거니까 선이란 말이에요. 선은 뭐예요? 이룬 걸 말하죠. 수나귀가 싣고 가니까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고 암나귀는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나달떡, 곡식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곡식떡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된
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설병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누가 싣고 가요? 암나귀 열이 싣고 가요. 그러면 암나귀는 율법을 싣고 가는 자잖아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진 자라는 말.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무조건 다 율법은 여자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의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는, 이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오는 율법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제일 먼저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안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낳았어요?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 다음에 요셉을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그 엄마예요. 그게 암나귀예요. 그러면 그 암나귀의 새끼는 누구냐고요? 암나귀의 아들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이 나오죠. 암나귀, 나귀 새끼는 누구냐? 근데 나귀 새끼는 이게 오르예요, 오르. 근데 이 오르는 5782 또는 5783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 야곱의 아들,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유다의 큰아들, 야곱의 큰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큰아들. 엘이 다 이 우르에서 왔어요. 우르가 뭐냐면 깨다, 벌거벗다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자들이 나귀 새끼인 거예요. 그러면 깨다, 벌거벗다 해서 유래가 됐는데요. 나귀 새끼는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 아래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깨끗하게 이해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야 되는지 알 것 같죠? 근데 동영상 처음 보고 히브리어하고 막 섞여 있으니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오지 마요. 가요 이제. 자,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고 곧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암나귀는 그들의 어미이니 당연히 율법이고요. 여기에 암나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아들을 낳는 여자니 사라요 또는 리브가요 라헬이 되는 겁니다. 그 나귀와 함께 새끼들을 풀어오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풀어오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들은 극상품 포도에 매고 나귀 새끼들은 포도 덩쿨에 매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 이게 틀렸네 이거 151이라는데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인데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잠깐 이제 맨 끝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아이고 주님이요 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돼. 이거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주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가게 하나 차렸는데 이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자빠졌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뭘 구해요? 주님이 뭐 하러 왔어요 세상에?
우리 구하러 왔잖아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 그거 다른 놈들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암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오리라 말씀하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이제 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건너편 마을로 두 제자가 가서 나귀와 암나귀와 새끼들을 풀어요. 해방시켜서 끌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죠. 그냥 주님이 가서 풀어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풀어온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끈으로 묶인 거 끈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해방시킨 나귀를 말씀대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해방시킨 두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은 의복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겉옷을 시물라 혹은 베게드를 말해요. 그러면 시물라는 예수님이고요. 또 베게드도 곧 예수님이 되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면 그 망아지, 이제 우리 망아지로 돼 있는데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를 그 나귀와 함께 이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그리고 그 위에 뭘 놓냐면 그들의 의복을 그들의 위에 이제 나귀들 위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귀 위에 앉혀요. 탔다라는 얘기죠. 나귀 새끼 위에 던지고 그걸 이제 던졌다라고 하는데 던지고 예수님을 위에 태우고 나귀 새끼는 제자들 둘에 의하여 해방이 됐고요. 그 제자들이 베개들을 그 위에 던져요. 나귀들의 베개드가 아니고 제자들의 베개들을 올린단 말이죠. 그럼 베개들을 던지는데요. 그리고 그 베개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개들을 나귀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거기 탔어요. 그러면 이 나귀 새끼들의 의복 베개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둘인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고요. 나귀 새끼는 베냐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겉옷, 자기의 겉옷들을 그 길 안에 펼쳐요. 이렇게 다 놓는 건데 이거를 펼쳤다라고 말을 해요. 펼치고 또 다른 이는 나무로부터, 이게 나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나무로부터 여러 번이 아니라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이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덜 나오고 선악을 하는 나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나무로부터 나무 가지를 잘라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무 가지를 잘라요. 이 자른다는 걸 컷오프 한다는 건데 그럼 가지들을 다 잘라서 그 길 안에 펼쳐요. 또 똑같이 펼치는 거예요. 의복을 펼친 것처럼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그 길에 펴고, 여기 펴고라고 돼 있죠. 이런 건 잘했네요. 자, 이제 군중에 가장 많은, 이게 더한 말 수 없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군중이 펼쳤어요. 그들의 그 의복을 그 길 안에 펼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 가지로부터 나무를 비탄하다라는 것은 잘랐다라는 거예요. 카라트 했다라는 말이에요. 잘라서 그리고 펼쳐요. 어디에? 그 길 안에. 그러면 의복도 펼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가지도, 무화과 나무 아니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도 잘라서 펼쳐요. 펼쳐서.
그런데 이제 이 펼친다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길 안에 펼쳐서 예비한다는 뜻인데요. 펼쳐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의복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베개도 위에 앉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베개들을 펼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를 잘랐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니까 율법의 가지를 다 잘라서 펼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가지는 다 율법이 말하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펼쳤어요. 그 펼쳤다라는 말은 펼쳐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디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에서 예배하라. 이 베푼이 펼친이에요. 펼친 거기에서 예배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너가 큰 다락방을 보일 테니 너에게 큰 다락방을 보일 테니 거기에서 펼쳐서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펼치다라는 말은 모든 걸 쫙 이렇게 예배해서 모든 내용을 펼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그럼 6월절 먹는데 예배할 게 뭐가 있어요? 펼쳐 놓을 게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가지들을 위해 그리고 의복 위에 나귀를 타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걸 뭘 보여주는 거냐면 율법을 마치시고 율법 위에 의복 위에 나귀 새끼를 타신 즉 해방시킨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러면 그 나귀는 뭐냐? 암나귀잖아요. 그럼 그 암나귀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암나귀 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암나귀만 와야지 암나귀 아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암나귀가 와야 이 아들이 그 암나귀 새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아, 되게 힘들다. 잘 알아들었어요?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이해가. 그거 봐요. 어제 그대로 했으면 지금은 다 알아들을 텐데. 자, 이제 보세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펼쳐서 예비하라고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펼친 것을 지금 다시 제 사람들에게는 암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타고 오시는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한 것과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안 됐을 사람은 다시 들어야 돼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입성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르는 예수님이 가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데요. 앞서가는 힘은 뭐냐면 처음 먼저 간 자, 나중에 뒤따라간 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요. 그 전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서서 또는 뒤따르는 그 군중들이 소리 지서 그러니까 외쳐서 말하기를 호산나라는 말은 그 야샤와 그
스톰 코드가 49994고요. 이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발 야샤 하소서 이 말이에요. 제발 구하소서, 제발 구해주소서 이 말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호산나가 무슨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발 구원하소서. 그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으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호산나예요. 그래서 그 아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 우리 이제 어제 다윗의 아들 공부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윗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가탄들은 알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아들이요 축복하소서 호산나 그 높이 안에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구원 높이는 높은 곳에서가 아니고요 지존자를 말해요. 물론 이제 그냥 높은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때도 있는데요. 이 지존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는 다 엘로힘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을 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존자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좀 더 확실한 설명은 앞서가는 그리고 뒤따르는 군중이라는 말은 처음에 약속 안에서 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루고 난 뒤에 따르는 군중,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는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숨겨진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의 앞에 또는 뒤에 따라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존자 안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 안에서 들어오시는 그 다윗의 아들이여 축복하소서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야샤와 나의 그 합성어입니다.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다윗의 아들이요 하는 말은 어제 다 공부를 했는데 다윗의 아들이요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부르는 것이 됩니다. 비록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담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탄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서 가고 뒤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외치고 부르짖으니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동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귀 타고 암나귀와 함께 나귀 새끼들을 타고 사람들은 의복을 올려주고 거기에 타고 막 다 길에 깔고 그렇게 펼쳐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잖아요. 누구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곧 태초로부터 말씀하시던 그 율법의 매인자들을 구속하실 주님이 들어오시니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나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냐? 그럼 이제 군중이 대답을 하죠. 군중이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그래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말은 분명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리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된 성경 구절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오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그런 예언이 있었다라는 걸 선지자가 말씀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어디 있냐면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갈릴리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뭐 천안이면 천안에 있는
백석동 이러면 이제 백석동이 나사렛인 거예요. 그리고 천안은 뭐예요?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천안이 갈릴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사실 낳기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낳은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당연히 기록은 없으나 어떤 선지자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리라는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무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6월절이래요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엄청난 구약의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을 다 포함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셔야 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얘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끌어서 구약을 통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아들 예수요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유다 지파의 실로이시며 그가 포도나무이시며 암나귀 곧 율법의 메인 자를 포도나무에 매실 것이고 율법을 풀어서 해방시켜줄 암나귀의 아들, 즉 사라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암나귀의 아들 새끼인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실 것이고 율법의 메인자들을 또 포도나무에 매실 것이라는 시온의 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말인데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다윗의 아들은 우리가 어저께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열을 구원하시고 또 남은 자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처음 문도 보내시고 나중 문도 보내시는 이의 아들 중 나중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쭉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말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엄청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그 1시간에 가까이 걸쳐서 설명을 드린 이 내용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빨리 손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다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오세요. 오시기 싫으면 관두시고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자칭 교회들이 있는가? 없지요.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단의 교리, 세상 학문이 알려주는가? 누가복음에는 세상 학문이나 사람이 가르치는 거에는 아무것도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해요. 안 한다라고 하면 알면서 안 하는 거고요. 모르니까 못해요. 누가복음에는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주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엔 그게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막 난리 보고지를 치니까 로마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독립하려는가 보다라고 하고 자기들을 다시 핍박할까 봐 눈치 보이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신 주님께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 인간들이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인간이 곧 이 아들을 죽이는 유대인들인 거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저기 있는 돌멩이가 일어나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모르죠? 할지 안 할지 모르죠? 몰라요. 돌들이 말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입을 닥치고 있다고 해도 돌들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은 가만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면 물리적인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은 돌멩이가 소리를 친다는 말이 아니고 돌들, 말씀들, 율법과 복음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을 찾는 자들이 이 은혜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시려면 돌들이 하겠죠. 우리 망아지도 말을 하는데 나귀가 말을 했나요? 근데 돌들이 말을 하는 건 주님이 보여주실 만한 게 아니죠.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돌은 율법과 복음이 증거계가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이 있고 케루브가 있는데 이들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너희가 몰라서 주댕이를 닥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온 거예요. 우셨다라는 것은 처음 아담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도 울고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러 울었어요. 둘이 만나서 울었다는 건 처음과 나중에 만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곧 처음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처음 아담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섬기었도다 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알아요. 그런데 내 눈에 어떻게 섬기었다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사실을 그대의 이들이 이제 그들이 그대의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그대의 지금 첫사람 아담의 눈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숨겨졌다라는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첫사람 아담의 평화의 나라에 대한 거를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아이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항상 둘이 나와요. 둘이 나왔다는 건 처음과 나중이 나온 거고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온 거고요. 케루브가 나온 거고요. 형제와 이씨가 나온 거고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가 없는 성경은 무조건 꽝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처음 아담, 곧 자기의 형제를 만난 것이며 우시고 아담의 날에 평화를 이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나 그런데 지금 아담의 눈으로부터 저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숨겨져 있죠? 자기 원하는 걸 찾으니까 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저 인간은 뭐 맨날 잘난 척하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거나 성경 원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준 것인데 안 믿으면 뭐하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노라. 지금 안 믿으면 똑같은 유대인들 되는 거야. 주님이 진리, 내가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옮겨주는데 안 믿으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님에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엄청난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뭐 네가 한 걸 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고 뭐 너 잘난 척하냐.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다 다윗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발 들리기를 바랍니다. 호샤마, 제발 들으시고, 호는 제발이에요. 제발 들으시고, 호산나, 제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매달려 죽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는 자가 없고 또 보는 자가 없음을 주님도 형제 아담을 만나서 한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시는 일은 중도에서 망가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 그 이루어질 것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그러하오나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